제 얼굴 좀 볼까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고 많이 그리웠어요. 안 울려고 그랬는데 자꾸 또 얼굴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요. 가서 처음에 너무 많이 울었었어요. 교회 얘기하면서 계속 울어가지고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제 동기들이나 간사님들이 우리 교회 되게 궁금해하세요. 한국 들어오면 꼭 와보겠다고 막 다 이럴 정도였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6개월의 시간이 금세 지나갔네요. 시간이 가나? 내가 잘하고 올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 반 기대 반 하면서 떠났었는데 6개월이 금세 지나갔고, 첫째는 주님이 저와 손잡고 동행해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네, 때로는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잘 마치고 졸업하고 이렇게 또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하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강의도 듣고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 시간도 있었고, 아침 6시 40분에 보통 일어나면 밤 10시가 돼서 하루가 마무리가 됐고, 숙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중보기도도 맨날 모여서 하고 매일 예배가 있고, 그러면서 저녁 먹고 막 좀 이따 영상 보면 나와요. 부채춤 배우고 태국 부채춤 배우고 한삼춤 배우고 또 드라마 막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10주를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영상을 보니까 또 그때 함께했던 제 가족들이 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부 때 같이 봤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마치고 올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순종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가서 정말 순종만 하면서 6개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되게 간단한 영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뭐야 이럴 수 있는 영상이지만 영상 먼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저예요.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Every day I find new reasons to love you and answers that light up my way. Every day you call and ask me to listen. When I hear you, my faults fade away. I am changed when I hear you say grace. My fears are erased and I come boldly to you. And I reach out my heart crying out, 'cause I love you, Jesus. Jesus.
그렇게 지냈어요. 사실은 사진에 못 담은 게 더 많아요. 강의 기간에도 잘 지냈고, 또 전도여행 다니면서는 중국 가서는 사실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왜냐면 너무 보안이 철저하고 특히 지하교인들 사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금방 다 노출이 되기가 쉽잖아요. 진짜 중국에선 그래서 만났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하교인들 같이 사진을 못 찍었던 게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은 8시간씩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그 부족한테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얘기를 저한테 잠깐 해주셨어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25일 날 새벽같이 교회를 온대요. 예쁜 리본을 자기 목에 묶고서 그러면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오늘 제가 선물이에요.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8시간씩 애가 둘이거든요. 아들 둘 차에 같이 태워서 8시간씩 가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근데 대놓고 전할 수 없으니까 계속 가족같이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러면서 제시하고 또 병 고치는 일도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지하교회 갔을 때 진짜 4시간 동안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1시간 조금 넘어도 막 허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4시간 동안 그냥 갔는데 예배 드립시다 이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앉았어요. 그냥 그 자리 있길래 중간중간 껴서 앉았는데 바로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누가 말씀 생각나면 말씀 읽다가 또 찬양하다가 그래서 오후 2시 그때 몇 시에 갔지? 3시에 가서 7시에 끝났나? 진짜 4시간 동안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또 말이 안 통하는데 거기 한 10여 명 정도 모여서 계셨는데 20대에서 70대까지 할머니예요. 20대 청년부터 또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인은 미국 영어로 한국인은 한국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막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고 태국 갔을 때 기억났던 거는 팡하라는 지역이 있어요. 태국은 보통 불교 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갔던 지역은 다 무슬림들이었어요. 근데 어린이날이었는데 저희가 갔던 그 선교단체하고 너무 관계가 잘 돼 있었어요. 왜냐면은 영어 교육을 막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왔는데 공연도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어린이날 축제 때 와서 공연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만 알죠. 할렐루야 막 이런 찬양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갔더니 애들 페이스 페인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강막 준비해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해야지 하고 그냥 갔는데 아이들이 벌써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 명씩 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는 거 알죠? 애들 이렇게 앉고 우리 앉아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4시간을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4시간 동안 화장실도 한 번 안 갔네? 이러면서 4시간 끝나고 부채춤 또 추고 그 사진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위대한 축제보다 더한 축제였어요. 조명이 엄청 화려하고요. 무슨 엄청 막 그런데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있는데 다 무슬림이에요. 거의 99.9%가.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막 이런 찬양으로 부채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위대한 축제 때 축제를 마쳤듯이 팡하에 있는 어린이날 축제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제를 마쳤구나. 하나님 진짜 놀랍다. 우리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런 날도 있었고 또 아까 보셨듯이 치앙라이 막 청소했던 곳이 치앙라이라는 곳인데 거기 고아원에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아이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놀아주고 학교 갔다 4시쯤 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축구나 배구를 해야 돼요. 제가 뭐 했을까요? 축구하러 갔다가 축구는 안 되겠더라고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배구 쪽으로 갔어요. 근데 배구도 제가 몇 번 해봤겠어요? 계속 저만 하면은 공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계속 서브만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늘긴 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친해지고 그런 시간들. 그리고 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들 영어 수업도 하러 가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정해주면 게임이나 노래 같은 거 준비해가서 일주일에 3번씩 3주간 갔던 학교도 있고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무슨 영어 수업이지? 지금 나 전도 여행 왔는데 막 이런 거 너무 물음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게 우리의 자세니까 그냥 순종하며 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애들한테 영어를 재밌게 알려줄까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 아이들의 얼굴이 막 새겨져 있어요. 너무 보고 싶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태국은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도 많고 고아원에서 길러진 아이들도 많고 학교를 아예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제가 가족에 대한 패밀리 수업을 했을 때 그래서 가족 사진, 그러니까 가족 그림을 그려서 소개하는 시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소개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모, 삼촌, 할머니 막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물어보는 것도 상처겠다. 나중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걸 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다시 사진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그 아이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이 제가 본문은 고린도전 13장 말씀인데요. 6개월의 시간을 짜고 짜면 뭐가 나올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 처음에는 그게 생각났었어요. 왜냐하면 강의 듣는 3개월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시간이라면 전도여행 갔던 10주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보내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떠날 때 인천공항에서 제가 편지를 하나 전해 받았어요.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이제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도착해서 저희 이제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주제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아, 주님이 그날 나한테 초청장을 준 거였구나. 이게 작정하신 시간이었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저희가 3개월의 강의를 듣고 3개월 전도 훈련을 마치고 왔던 시간이에요. 가서 어떤 두려움도 있고 또 제가 또 목사라는 게 다른 사람들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 인간적인 고민들과 생각들이 많았지만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나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꾸 나한테 혜원아 뭐해? 부르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이곳에 있을 때 주님 잠깐만요. 저 이것 좀 먼저 하고요. 주님 잠깐만요. 저 전화 좀 먼저 하고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주님한테 사랑한단 말 진짜 많이 하고 가야지.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사랑한다고 더 많이 고백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느 날 막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저희 가족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빨리 해결해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은 꼭 하나님 나한테 사랑한단 말만 해요. 진짜 하나님 왜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님 저 정말 힘들어서 지금 못 살겠어요. 진짜 너무 지쳐요.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랑해, 사랑한다 내 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왜 또 사랑한다고 하시지?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너무 간절하게 주님 제발요 이거 아시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답이 뭐냐면 사랑한다 내 딸아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막 울면서 그래 맞아 주님이 그래도 나 사랑하셔. 나 그래도 이제 힘이 생긴다. 또 이러면서 일어나고 너무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성전에 넋 잃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있으면 주님이 사랑한다 내 딸 이러면 갑자기 또 어때요? 또 그 한마디에 힘이 나가지고 나올 때는 어때요?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래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 산도 넘어갈 수 있는 산일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잖아요. 제 약점이 뭐냐면
주님이 저한테 사랑한다 말할 때가 제 약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그 사랑 앞에 다 오케이예요. 만사 오케이. 네 주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강의 기간에 가서 사랑한다 말 많이 해야지. 그러면 생각을 하다가 그 개인 기도 시간에 그날 작정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와야지 주님한테. 그래서 딱 책상에 이렇게 제 자리에 앉아서 딱 손을 모으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제가 딱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근데 주님이 나도 사랑해 이렇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더 말 많이 하기로 했으니까. 주님 제가 더 사랑해요 또 이랬어요.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또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더 사랑한다고요. 제가 더 사랑해요. 내가 더 사랑한다고. 내가 더 너를 사랑해. 또 그날 밤에 펑펑 울면서 주님이 나 너무 사랑한대. 나도 주님한테 사랑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기도실을 나왔던 그게 생각나요. 근데 그날 밤에 사랑 싸움에서 졌잖아요. 내가 진 거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 내가 주님을 100번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10,000번 사랑한다는 거구나. 그렇게 강의 기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여행 갔는데 처음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은 예배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걸 느꼈냐면 중국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만,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몰랐는데 중국을 딱 떠날 때 그렇게 달갑지가 않고 반갑지 않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막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중국을 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을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중국을 갔는데 만나는 중국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착하고, 우리가 갔던 그 시닝이란 지역은요 다 무슬림 사람들이 많은, 아까 사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사원 앞에 예배 시간 되잖아요. 양탄자 같은 거 가지고 도로까지 다 차지해요. 인도 도로까지. 그 다 거기서 절해요. 그 내가 너무 깜짝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 어쩜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막 제가 탄식을 하면서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하죠? 막 제가 이러면서 그 앞에 서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그런 땅인데 식당도 다 무슬림 식당. 가면 다 모자 쓰고 무슬림 사람들이 음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다 너무 착해요. 그래서 나올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나와요. 주님 이 집 제가 예수님 발도장 찍고 가요. 저희 팀이 발도장 찍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나오고, 버스 안에서 어떤 운전기사분은 저희가 카메라 뚜껑을 잃어버렸는데 며칠 뒤에 그 버스를 우연히 다시 타게 됐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우리 부르더니 혹시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어머, 너무 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았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또 대학교를 가서 친해지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막 얘기하고 차 마시고, 대학생들이 그냥 잘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 한 명 한 명의 대학생들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막 계속 생각나요. 보고 싶고. 그러면서 내 사랑으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사랑으로는 이 땅을 사랑할 수 없는데, 계속 제 안에 점점점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태국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이 이 13장 말씀이었어요.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강의 들은다는 그 기간에는 주님이 계속 저한테 사랑한다고, 저도 계속 사랑한다고, 사랑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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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계속 덮어가는데, 전도여행 가서는 저한테서 계속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나올 때 나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내려봤어요. 주님 이러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만드시니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 마음에 딱 질문이 던져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을 너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주님, 다음에 주님이 다시 가라시라면 이 땅에 또 오고 싶어요. 이 사람들 또 보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이게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누가 그걸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계속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한다. 힘들지 사랑한다.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속삭임의 사랑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23장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든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구나.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 해도 내가 뭐 어떤 것을 앞에 나서서 뭘 한다 해도 내가 전도여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사랑으로 하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 사랑이 뭘까요? 우리 사랑은 자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때로는 변덕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막 자로재고, 때로는 내가 힘들면 그냥 사랑하지 않기로 포기해버리고, 아니야, 안 만나면 되지, 관계 끊으면 되지. 우리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사랑들을 그러잖아요. 부부가 한평생 살아도 사랑해서 만났지만 살다 보면 어때요? 정으로 산다고 나중에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진한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사역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내 몸이 불살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몇십 년을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근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아니래요. 우리한테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면서, 맞아, 내가 그 사랑 속에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있구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치앙라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고아원에서. 제가 그 전도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 고아원에 있었던 일주일이었어요. 고아원이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되고, 일단 제가 갔던 일주일이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딱 하루 비가 안 왔는데, 저희가 미니 여름 성경학교를 한 날 정말 파란 하늘에 좋은 날씨였어요. 근데 거기 고아원이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라후족 속들, 그 부족이에요. 소수 부족이 거하는 고아원이었는데, 깨진 가정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운영하는 목사님도 라후족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가정이 깨지면서 버려지게 된 거죠. 학교를 못 다닐 상황에 미국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 선교사님이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대학교까지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 은혜로 살았는데, 동네 자기 부족 마을 가면은 그런 애들이 허다한 거예요. 방치돼 있어. 학교도 안 보내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후원 받아서 그 고아원을 이제 만들고, 그 고아원에 자기 부족 아이들을
거의 5살부터 19살까지 친구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서 하기 때문에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막 저녁에는 또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예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청소하는 손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팀이 오면 막 청소를 해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병원 침대 가면 약간 가죽 매트리스 같은 얇은 거 있죠. 그런 거 이렇게 판자 위에 이제 깔려가지고 있고 애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고 이불도 아침에 딱 나갈 때 다 밖에다 널어놓고 나가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이불 젖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매트를 다 들고 바닥부터 창틀부터 이제 막 청소를 하는데 막 갑자기 제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주님한테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너무 주님 정말 이렇게 할 제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막 청소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데서 자랄 수 있어요? 이 아이들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러나 말로 내뱉을 수는 없고 막 표정 속에서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청소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더 막 이를 악물고 더 깨끗하게 해줬었어요. 정말 눈이 반들반들나게 내가 청소해야지 막 이러면서 했던 그 시간이 기억나는데 그 라우족 마을 그 고아원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항상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 고아원에 갔을 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많이 주고 올까? 이 아이들과 어떻게 많이 놀아줄까?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중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이들 잘 부탁한다. 내가 주는 선물들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다. 내가 선물 주러 왔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탁한다. 내 아이들 잘 부탁한다. 이 한마디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니 여름 성경학교를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학교 마지막 저녁 시간이 뭐였냐면 그날도 부채춤에 드라마에 다 했죠. 한삼춤 다 추고 막 한복 입었다 티셔츠 입었다가 탈 썼다 막 그러고 나서 저녁에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신발 잘 안 신어요.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 막 맨발로 뛰고 그래서 진짜 발 상처 많거든요. 저희 팀들이 다 앉아서 한 명은 발을 닦아주고 한 명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무릎 꿇고 앉아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울면서 애들을 씻겼었어요. 기도해주면서. 근데 왜 그랬냐면 불쌍해서 울었던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이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근데 그 사진이 없어요. 왜냐면 다 거기서 발 닦고 이거 하고 하느라고 진짜 그 사진이 없어요. 세족식 사진이 없어요. 근데 그날도 저도 막 울면서 옆에서 같이 저도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아이들이 불쌍하니? 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난 이 아이들을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으로 이 아이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를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환경이 좋고 사는 게 넉넉하고 뭔가 필요한 게 채워지면 우린 어때요? 뭔가 갑자기 막 없었던 용돈이 막 생기거나 막 수입이 좋거나 자식이 막 잘 되거나 그러면 우린 어때요?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내 몸이 아프든 내 가정에 아픔이 있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사랑을 이렇단다 재지 않으세요. 그냥 한 명 한 명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들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답을 얻었어요. 우리는 선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거 선물, 여러분 지금 받고 싶은 선물 딱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다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3초 안에. 떠올랐죠? 아마 대부분이 뭘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 돈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우리는 보통 선물하면 물건을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그날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거였냐면 그 아이들이 선물이 맞았어요. 그 아이들은 물건 같은 선물이 아니라요, 강아지 같은 선물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저한테 혜원 막 이러면서 뛰어와요. 책가방 메고 막 뛰어와서 막 안겨요. 안기고 뽀뽀하고 제 앞에서 막 춤추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받았는지 캔디 같은 거 막 꺼내가지고 나한테 캔디 막 하나씩 주고, 그리고 배구장으로 이제 끌고 가죠. 배구 같이 하자고. 근데 그게 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강아지 선물 아시죠? 여러분, 강아지 어때요? 꼬리 흔들고 핥고 부대 끼고 무릎에 와서 안고, 생명력 있는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구나. 여러분, 사람은 선물이에요. 아무리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우리가 더 받고 온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기억나요. 그 아이들이 그 정말 예배 드린다고 밤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막 찬양하고 하는 거 봤던 거, 기도하는데 막 눈 하나만 이렇게 감고 막 기도하고 이래요. 막 그랬던 거, 같이 게임하는데 숟가락에 그 물 숟가락으로 퍼서 막 같이 옮기는 거 했었거든요. 그거 안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왔던 애들 다 생각나요. 진짜 아이들이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팡하라는 지역에 왔어요. 태국. 팡하는 푸켓 옆에 있는 해변가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지나가다가 놀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지나가다 바다 보이면 차 송태호 아세요, 여러분? 뒤에 트럭 같은 거, 거기 앉아서 막 기타 치고 예배드리고 가고 막 기도하며 가다가, 이 바다 너무 이쁘다, 잠깐만 들렸다가 사진 한 번만 찍고 가 막 이래가지고 내려서 막 바다 바지어 걷어 올리고 바다 들어가고 막 이랬던, 아까 영상 보셨죠? 근데 거기가 팡하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팡하 바로 옆이 푸켓이에요. 푸켓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빠통비치라고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근데 진짜로 바닷가가 앞에 있잖아요. 바다, 도로, 유흥업소 이래요. 그래서 7시, 8시, 9시, 10시, 11시 계속 바뀌어요, 동네가. 저희가 갔을 때는 7시 정도에 가서 바닷가에서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어떤 중보기도 했냐면 그 유흥업소에서 술만 파는 게 아니라 성을 팔아요.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거기가 또 러시아 마피아하고 또 연결돼 있고 인신매매하고 다 연결돼, 도망 나오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그 여성들에서 같이 예배하고 한 다음에 거기로 들어갔는데, 7시 때 갔을 때는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한 9시쯤 가니까 진짜 호객하는 여성분부터 하신데 나이가 되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가정 있는 분들 같았어요. 거기에 할머니들은 또 꽃을 팔러 다녀요. 11시에 가면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시간까지는 안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곳을 보실까, 이 여성들을 보실까. 근데 제가 약간 머뭇머뭇했었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면서도 뭔가 불편하고 제가 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갔었는데, 그때 두 번째로 주님이 제 마음에 머뭇거리지 마라. 더 다가가라. 내가 이 여성들 너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아원 아이들한테 했던 그 말이 그대로 거기에서 그 성매매하는 그 여성들 앞에서 저한테 똑같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더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가서 더 눈인사하고, 그 눈인사는 저는 뭐였냐면 눈도장이에요.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눈도장이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대. 저는 그 눈인사였어요. 이러면서 그 도로를 다니면서 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우리는 보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보배라는데 어때요? 보배 맞죠? 보배 맞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보배래요. 존귀하대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 우리한테 이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 현실 가운데서 나 사랑받는 사람이, 나 이 정도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 있게 못 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은 변덕스러워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랑이에요. 어쩔 때는 또 어쩌냐면 잘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면서 교만하는 사랑일 때도 있어요. 다른 건데 틀렸다고 막 말해요. 때로는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하지 않는 무례함도 보이면서 말로는 사랑한대요. 또 성급하게 화도 내요. 불의인 줄 알면서 또 타협하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이렇게 오래 참아야지, 내 사랑으로 온유해야지, 내 사랑으로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눈앞에서 밥 먹고 있으면 그냥 나 다른 데 가서 먹을래, 이런 게 우리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데요. 이 오래 참고란 말이 마크로투메인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참음이냐면 배고픔을 참는다, 가난을 참는다, 추위를 참는다, 이런 참음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되게 오래 참고 계세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오래 참고 계세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온유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빨리 와, 왜 이렇게 늦니? 막 다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하고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내시냐면, 우리의 보폭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맞춰줘서 같이 걸어가세요. 우리의 보폭이 이만큼이면 또 이만큼 맞춰서 같이 걸어가세요. 같이 걸어가자, 같이 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 자랑이 어디서 자랑하지 않냐면,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다면 최고급 호텔에 우리 아들 이 땅에 보낸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고 마구간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지요. 마지막,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못된 것, 뭔가 잘못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게 어떤 실수나 잘못된 일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것을 생각지 말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막 10년 전 거, 아니면 막 20년 전 거, 아니면 막 일주일 전 거 혹시 막 생각나세요? 그 사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내가 나중에 복수해 줄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막 이러면서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잘못된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걸 잊게 해요. 악한 생각을 잊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멋지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전도여행 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게,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더 필요해요. 오늘 제가 제목이 오늘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길 바라요. 우리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으로는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사랑으로 쌓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컵 안에 지금 생수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무슨 색으로 바뀔까요? 검은색으로 바뀌겠죠. 여기에 다시 생수가 되려면 어떻게 물을 버리지 않고 생수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계속해서 생수를 부으면 점점 검은색이 옅어지고 나중에는 넘치다 보면 어때요?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때로는 검은 잉크물 같고, 때로는 파란 잉크물 같고, 때로는 흙탕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빨간 잉크물 같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우리는 세상 밖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어디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그 어디엔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에 여러분 빠져봅시다.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에 여러분 이제 귀 기울여 봅시다.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어때요? 계속 내 말만 해요. 주님 이거 해주시고 그러고서는 내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주님한테도 말할 시간을 주셔야지. 여러분 이제는요, 기도할 때도 한번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약속 있다고, 너 일이 먼저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뒷발치에 외롭게 혼자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랑에 속삭이시는 그 속삭임에 여러분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살만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나 그래도 웃을 수가 있어요. 행복해요. 힘이 나요. 위로가 돼요. 이런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서로를 향해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더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소망 있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사랑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우리의 그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사랑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 더 깊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흘러보내며 사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